밝은 빛을 보고 나면 짧게라도 잔상이 남습니다. 불꽃놀이를 본 뒤에 빗줄기가 눈에 어른거립니다. 어쩌다 영접 불꽃을 보게 되어도 잔상이 남는 법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끝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영접 불꽃을 보고 난 것처럼 잔상이 남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박해한다 라는 잔상입니다. 또는 메아리입니다. 부담이 되는 주제가 남은 것입니다. 왜 세상이 예수의 사람을 미워할까요? 왜 세상은 예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 당시의 세상이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그런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 자체로 어두움인 것이고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세상은 왜 먼저는 예수님을 또 이어서 예수의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습니다. 본문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라고 언급하신 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시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신 것인데 대표적으로 시편 35편 19절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다라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냐? 그냥 미워합니다. 세상은 달리 표현해 볼게요. 본능처럼 예수께 속한 이들이 싫어요. 세상은 기본값으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거리를 두고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미 요한복음 서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부정하고 밀어낸다는 겁니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누가 밝혀주어서 증명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요, 그분이 구체적으로 심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라고 이미 심판이 선언되는 셈인 것입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빛이냐 어둠이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느 시간대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두운 밤에, 저녁에. 그게 다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빛에 속하였느냐, 곧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아직 머물러 있을 것이냐. 요한복음서는 큰 구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입니다.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또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력들은 본능적으로 빛이신 예수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곧바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죄와 추함과 자기들의 모순이 드러나기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애를 쓰며 빛을 밀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뭘 하지 않으셔도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여러 모순, 어그러짐,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걸 고발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너희들 죄인이구나, 몹쓸 죄인들, 이거 말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던 거예요. 세상은 무엇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애써 거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애써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서에서 만나는 중요한 관점을 이제 요약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입니다. 어디에 속하였는가? 이겁니다. 빛이신 예수께 속하였는가? 아니면 세상의 어둠에 속하여 있는가?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예수님이 친절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정체성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풀어볼게요.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소유로 여겼다면 세상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소속이 아니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 소속은 아니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의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좋아요. 여기까지는 복음처럼 들리는데 아까 그 구절 19절 끝에 내가 너희를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내게 소속되게 했으니 세상이 지금부터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복음의 전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18절 말씀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어둠이 아니라 예수께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미워함에 순서가 있다고 중요하게 짚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합니다. 세상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이 가까이 온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누가 핍박을 또 미움도 받게 됩니까? 그게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가도 번호표 뽑잖아요. 이 번호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1번 번호표 뽑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꺼이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기를 인정하시고 그 순종의 마음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번호표 2번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 받으셨다면 적어도 그 예수께 소속되어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할 때 2번 번호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미움받기를, 고난받기를 이상히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소속입니다. 예수 팀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늘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종과 주인이라는 비유로도 들려주셨어요. 짧은 비유인데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짧은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종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가 분명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는데 종들은 좋은 시절만 보내고 싶어하고 성공만 누리려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께서 어려움 당하셨는데 종들은 무사태평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거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 없다는 말씀이 미움받는 것, 세상에서 예수로 인하여 손해보고 어려움 겪는 것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역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국에 설교 요청이 있어서 강사로 나왔다가 군산에 애써 들러서 저하고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제가 도전받은 대목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대학 시절 다니던 교회에 어느 선배 형 누나 정말 청년 때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 위하여 의미 있게 제 삶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믿음 생활했던 그 대학부의 형과 누나가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네, 사업을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갔었고요. 뭘 지금까지 해오고 있느냐 하면 서울 강남에서 수입 가구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이고 꼭 여기 와야 돼. 우리 얼굴 보고 가야 돼. 같이 밥 먹고 가야 돼. 그래서 정말 모처럼 만에 만났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 4인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쯤 할 것 같냐고. 여러분 거기가 수입 가구 취급하는데요. 강남입니다. 대략 한 5천만 원? 그랬더니 저게 한 세트가 1억이야. 그러면서 근데 이게 우리 매장에서 제일 싼 거야 라고 해서 딴 세계구나. 이게 이른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라고 선배 목사님이 속으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선배 목사님이 놀란 건 그 부부와 대화를 다 마치고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였다고 합니다. 너무 잘 삽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 끝에 너무 그 부부가 공허하게 보였고 대학부 시절에 주님 나라 위하여 저희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드려지기 원합니다라도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저 풍족하게 누리는 잘 나가는 부부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를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삶인가?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도전을 주고 식사도 안 하고 나왔대요. 도대체 선배 부부는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속하여 살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묵직하게 도전하고는 나왔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형편의 삶을 사느냐의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예수의 길이 우리 안에 늘 뚜렷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가요? 먼저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속한 우리들이 내 삶에는 내 사랑하는 이들의 생애 속에는 고난이 없어야 돼.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건 예수께 속한 이들, 주인이신 예수께 종되어 살아가기로 선택받은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의 길을 품고서 오늘도 내일도 길을 가며 예수를 특별히 나타내고 증언하는 데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나타내고 조금이라도 예수의 향기가 되는 삶은요, 그런데 참 부담이 돼요.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중에 성령께서 그걸 먼저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그걸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란 참는 것을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영이신데 그게 성령이시잖아요. 그 진리,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이걸 해나가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도 기꺼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는 미움도 배척도 불편해함도 싫어함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두어 문장에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이유 없는 미움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 예수를 증언하는 삶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